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시편 42편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941쪽 즈음에 있습니다. 시편 42편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사람들은 날이면 날마다 나를 보고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비웃으니 밤낮으로 흘리는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구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저 큰 폭포 소리를 따라 기품은 기품을 부르며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저 파도의 물결은 모두가 한 덩이 되어 이 몸을 휩쓸고 지나갑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께 호소한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나를 잊으셨습니까? 어찌하여 이 몸이 원수에게 짓눌려 슬픈 나날을 보내야만 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평강이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교우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복된 주일을 보내고 또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고요. 우리 정랭교회는 어제 당회를 잘 마치고 우리 목회 계획을 나누고 또 새로운 임원이 선출되는 은총의 시간이었습니다. 당회를 통해서 한 해를 잘 마감하고 새로운 한 해를 저희들이 시작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기쁨과 설렘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추운 겨울이 계속되지만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오직 하나님을 갈망하고 찬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42편의 말씀을 보셨는데요. 예전 성경에서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이렇게 번역을 했었습니다. 목마른 사슴이라고 하는 찬양도 저희들이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섬겼던 모 교회가 예전에는 이제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중등부, 고등부, 청년 1부, 청년 2부 뭐 이렇게 많이 나뉘어졌었잖아요. 제 기억에는 이 시편 42편 말씀을 떠올릴 때마다 그 목마른 사슴이라고 하는 찬양이 항상 이제 떠오르게 되고요. 그 목마른 사슴 찬양을 이렇게 떠올릴 때면 젊은 세대이긴 하지만 저희 모 교회의 지하 교육관이 이제 중등부실이었는데 예전 그 마룻바닥이었습니다. 컴컴하죠. 컴컴하고 제 기억에는 이렇게 지하실이고 마룻바닥이고 그다음에 옛날 교회마다 있었던 보라색 방석에다가 나무색 이렇게 강대상이 있었던 공간. 근데 이제 중학생들이다 보니까 그 공간을 참 좋아했었습니다. 기타를 치면서 함께 이렇게 찬양을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찬양이 물론 우리가 가사를 늘 잘 고백하는 것도 있지만 그 외워진 찬양, 고백한 찬양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다라는 게 그런 의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잖아요. 그런데 그 찾아 헤맬 때 어슬렁 이렇게 가지 않고 자신의 생존과 연결된 문제로 사슴이 막 찾아다닙니다. 우리가 사슴은 아니지만 오늘 시편 기자는
바로 그 목마른 사슴을 본인에게 비유를 하고 있는 시입니다. 사실 이 하나님을 찾아 헤매는 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찾아 헤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이 결론이 되거든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한 해를 다가가고 또 우리의 삶의 한 복판에서 우리는 누구를 찾아 헤매고 있는가? 정말 목마른 사슴처럼 우리 하나님 아니고서는, 우리 주님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가를 사실은 오늘 시편 42편은 우리에게 되물어주고 있습니다. 목마른 사슴은 시냇물을 본능적으로 찾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시냇물을 찾아야 그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문명이 발달된 어마어마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또 어쩔 수 없이 강릉 가뭄 사건을 떠올리면 그렇게 비가 내리지 않고 저수지에 물이 없으면 아무리 문명이 발달되고 우리가 물을 사 먹을 수 있는 충분한 물이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프리카의 아이들이 물을 얻기 위해서 수 킬로미터를 다녀오죠. 우리가 알고 있는 장면은 맑은 우리가 보는 물들이 아니라 흙탕물을 길러서 그 물을 지고 이고 다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유, 저 물을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 아유, 저 물을 어떻게 먹어? 라고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목마름에 처하게 되면 그것이 흙탕물이라 할지라도 먹어야 되는 현실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물을 모으는 지혜가 생겼고 기술도 발달돼서 댐을 세우고 여러 가지 저장, 저수지 이런 걸 만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자연 앞에 취약합니다. 이것이 한없이 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물며 인간들도 그러한데요. 우리가 강릉 가뭄이 있을 때 인간들에 집중했지만 산에 살고 있는 짐승들은 어땠을까요? 그냥 살아가고 있는 동물들은 어땠을까요? 정말 목이 말라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저에게도 남자들이들 이야기하지만 겨울 군번인데도 불구하고 겨울에 군대를 갔거든요. 겨울에 갔는데도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다 보면 목이 마릅니다. 목이 마르면요, 어떻게 되냐면 겨울이니까 물 안 마셔야지가 아니라 아무리 차가운 물이더라도 그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게 목마른 인생의 삶입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바로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애타게 찾고 있음을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데요.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언제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 아멘. 다른 성경 번역, 우리 아이들이 보는 성경을 제가 보니까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애타게 그리워합니다. 라고 쉬운 번역에서는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애타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 애타게 그리워하는 사람은 누구를 찾게 되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새 번역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교우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고 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문서 속에 계신 하나님 아니고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하나님이 아니고 역사 속에만 계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 됨을 이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그를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시편 42편의 큰 주제는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도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시편 22편에서도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속히 우리를 도와주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시편 기자들이 고백하는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와 나의 배경을 믿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무언가를 생각하고 다른 것에 기웃거리는 것.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시선이 땅을 향해 고정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 줄 모릅니다.
여러분, 신약에 보시면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도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제가 늘 고백하는 것 중에 공부를 잘 못했던 저의 입장에서는 가말리엘의 문화생 3대 제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꼭 표현을 하거든요. 가말리엘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당시 그 시절에 그 지역의 위대한 스승입니다. 위대한 석학이에요. 그 사람의 3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다. 내가 제자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요, 공부도 안 하고 내 학문이나 내 것을 계승할 수 없는 사람에게 절대 제자라고 이름을 붙여주지 않죠. 그럴 만한 능력과 실력과 내 것을 계승할 만한 그런 사람에게만 제자라는 이름이 붙여집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는 여러 언어를 사용할 수 있었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마어마한 머리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뒤에는 그 모든 것을 배설물이라 이야기하죠. 이것이 그냥 언어적인 유희가 아니라 그는 그의 인생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역설의 종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의 진리, 우리 주님의 진리는요, 버림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 것을 내려놓았을 때 온전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생명을 버리심으로 부활하시게 되었습니다. 갈릴리의 어부들은 자신들의 그물을 버림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소중하게 여기던 것을 버림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고 믿고 있었던 것을 내려놓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정릉의 교우들마다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시편 42편의 저자를 고라의 자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는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해결해 줄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 보셨으면 알겠지만 오늘 이 고라 자손은요, 큰 절망을 만났습니다. 큰 고통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고 우리 권사님들 계십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계신데요. 삶이 순탄하기만 한가요? 네, 그냥 내가 생각한 대로 늘 기쁘고 행복하고 웃으며 걸어가는 인생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예기치 못한 고난, 어려움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고 유한한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에 우리는 그런 절망의 사건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시편의 기자처럼 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요,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찾아오는 일입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결국 이런 절망과 고난과 고통의 문제 앞에 그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문제, 염려와 걱정과 미래에 대한 불안을 계속해서 자기의 마음속에 두는 것입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연약한 존재인 인간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것은 사실은 누구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저희들 수요일마다 강의하는데 제가 만났던 구절 중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염려하지 말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나중에 사도 베드로는 이 말을 이렇게 받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의 절망을 한탄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요. 자신의 고통 속에 절망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 해결하실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7절과 같이 고백을 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저 큰 폭포 소리를 따라 기품은 기품을 부르며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저 파도의 물결은 모두가 한 덩이 되어 이 몸을 휩쓸고 지나갑니다. 아멘. 나에게 찾아왔던 파도, 나에게 찾아왔던 폭포와 같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보내신 파도와 폭포 안으로 내가 들어간다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그렇게 가능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당회 때 교육부장님께서 우리 각 부서 보고가 우리가 문서에 있었지만 우리 관리부 보고가 특별하게 좀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교육부 보고가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보았어도 우리 창립 70주년을 맞아서 루터를 만나다라고 하는 큰 사역을 우리 서충식 목사님, 또 장성실 장로님,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함께 10월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지나고 보니까요, 아무 때나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그렇게 한번 다녀오고 또다시 길이 안 열릴 수도 있을지 않을까 싶습니다. 루터를 만나다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제가 생각할 때마다 이 루터가 마음에 새겨집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를 우리 이제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늘 공부하거든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 나오는 딱 진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루터는 처음부터 내가 종교개혁가가 되어야지라고 한 적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루터는 한 번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종교를, 이 카톨릭을 내가 한번 뒤집어 봐야지, 내가 한번 개혁해 봐야지 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시대의 흐름에 따라 그가 위치에 처해 있었던 교수직에서 논쟁을 했었고요. 또 그것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교황에 반박을 하고 시작하면서 그는 보름스 의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떨렸을까요? 내 주장을 철회하면 살려주겠노라고, 파문하지 않겠노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는 그의 고백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고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양심에 반해서 행동하는 것은 안전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현명한 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그는 이제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루터만 그랬을까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이 내가 그렇게 될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42편의 저자, 시편 기자 고라사손은 내 마음이 불안하다고 이야기했지만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이 한 주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절기에 그냥 흘러가는 절기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하여 내 삶이 다시금 믿음의 전진,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지는 축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이기에 늘 낙심과 불안과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능력,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실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요새이시고 반석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 가운데 당회를 마치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합니다. 우리 정릉교회가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 아래 모두가 함께 나아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정릉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정릉의 교우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환우들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모든 일정과 이 한 주간의 우리 교회의 사역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